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이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본문 앞에 57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한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분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신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신분이 있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전달받은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정결한 세마포에 쌓아서 자신의 무덤으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명기법에 의해서 해가 저물기 전에 그 장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음서 기자가 서술했던 이 일들은 당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이셨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그 비참한 죽음이었으나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부자에 의해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끝을 맺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던 그런데 능력 있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큰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그 죽음에 이어지는 요셉의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헌신은 그렇게 쉽게 평가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 시체를 매장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중범죄자들, 그들의 처참한 모습들, 처참한 최후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전시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지고,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뜯겨 먹힐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죽은 시체를 성문 위에 걸어두는 것처럼 그대로 놓아두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두는, 그 비참한 죽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계층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그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반, 그 요셉의 모든 여지껏 이루었던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요셉 역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결단과 헌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받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으로 준비했던 그곳에 잘 안치하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헌신이 더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은 이미 죽으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그저 외면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의 헌신,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진정한 제자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묘한 기대감들이 담겨 있음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내 가족이 더 행복해지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질과 명예 모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감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헌신하지 못할 이유 너무나 많죠. 계산해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내 삶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어서 그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처럼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움켜쥐느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처럼 계산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더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너무나 풍성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여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